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현장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시설을 정밀하게 소독하고 또 안전을 철저히 기하기 위하여 한 주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현장 영상 예배로 한번 드리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 또 우리 사랑방 리더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명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백성을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서서히 경제 재개를 시작했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하고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백성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비즈니스와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4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아멘. 심판자의 주님 되고 우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용배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온 각 가정에 있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이 시간 17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명과 평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무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우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나무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유아에서 대학비에 입속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사 이 나라 이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성장케 하옵시고 노년의 아버님 어머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이 더욱 윤택케 하옵시며 특별히 김을겸 지사님의 투병에 주님 함께하사 완치를 통한 간증과 충성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히사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와 우리 교회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하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물질들이 주님 앞에 받을 만하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습관으로 드려지는 헌물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주의 백성이 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홍해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설교를 우리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세계 최고인 양 교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자랑하는 최고의 정예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 출발을 돕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노예 근성으로 그 마음이 가득 물들어 있었거든요. 비록 몸은 지금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왔지만 아직 마음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옛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홍해 사건이 바로 단절의 의미,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홍해 사건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그리고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까지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광야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환희 가운데 온통 파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일 아니었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지긋지긋한 그 모든 시간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인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일은 사실 그들이 생각만 했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바로를
대항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고 더욱이 홍해까지 넘실대는 그 홍해 파도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는 것까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감사로 충만했을 거예요.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다. 출애굽기 15장이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로 시작되는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신이 났고 감격해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미리암의 노래도 이런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의 기쁨과 감격.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제 자유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그렇게 출발했지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고 기쁘고 감격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지금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큰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텐데 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작 결혼하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다닐 수 있는 회사,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막상 직장을 들어가도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고비만 넘기면 사업이 이제 정말 잘 풀릴 텐데 라고 생각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기를 바라지만 또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또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지만,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마침내 고지에 이르렀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았지만 바로 그들이 맨 먼저 부딪힌 것은 바로 물 문제였죠. 광야를 지나서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가면서 그들은 정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흘 만에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야 살았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에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그 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건 물이 아니었어요. 쓰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에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쁨과 감격과 넘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쓴물을 준비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인데 왜 사흘길 동안 물이 없다가 사흘 만에 만난 웅덩이에서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왔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도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게 된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해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들이 부딪힌 그 딜레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광야로 행하다가 마침내 만난 물이 마라의 샘 쓴물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장대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지 단문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흥분을 쉽게 잠재우지 못했을 거예요. 야, 너 그때 그쪽 봤냐? 그 기마병들이 어떻게 수장되는 것을 봤냐? 말들이 어떻게 흥분해서 두려워 놀라 떠는 것을 보았느냐? 그 엄청난 장군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봤냐? 그들이 본 장면들을 서로 얘기하기가 바빴을 거예요. 잠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길을 행하면서도 그 흥분, 그 놀라운 장면, 그것을 아마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쓰디쓴 마라의 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마라의 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한 그 기적에 대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사흘입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일평생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는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이렇게 찰나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불완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의 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가혹한 현실이 나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배반으로 마음에 쓰디쓴 물들이 올라와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언제나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없이 그냥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복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고 또 그 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시기가 바로 훈련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즉 마라의 쓴물 사건의 결론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냥 오늘 내용대로라면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결론이 되어야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26절을 보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고쳐야 할 것이 쓴물이 아니라 뭘 치료해요? 너희를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 받으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고치느냐? 우리의 어떤 부분이 치료가 되어야 하느냐? 자, 다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광야길, 목마름, 쓴물, 순종, 청종, 너희를 치료하는 것. 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신, 눈앞에 홍해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사흘길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현실이 아니라 마라의 샘,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 현실 가운데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서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과 상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등감과 자기 연민과 패배주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특별히 지도자를 불신하는 이러한 정신적 외상, 그러한 흔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홍해 사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새 출발. 그들은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기억 속에 그러한 자기의 상처와 연민과 열등감과 패배주의와 불신감과 이런 모든 가난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모든 기억과 상처를 떨쳐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셨고, 사흘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마라의 샘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연출의 이면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12개의 샘이 있었다. 12개의 샘. 완전한 준비죠.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물을 구하고 구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사흘 만에 발견한 것이 마라의 샘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또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림의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샘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마라의 샘이 은혜의 도구인가? 25절.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또 나무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학자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쓰디쓴 마라의 샘을 우리가 만납니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거기에 쓰디쓴 물밖에 나오지 않아서 마실 수 없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나 그곳에 한 나무를 던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그 나무에 닿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축복으로, 단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의 샘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샘만을 보지 마시고 바로 우리 앞에 엘림의 샘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비통하고 절망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 엘림의 샘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지 시험하시면서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술구전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새로운 길을 떠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의 샘을 지나 마침내 엘림의 샘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붙들고 믿고 그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엘림의 샘을 향하여 끝까지 가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상처와 패배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엘림의 샘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약속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하나님, 오늘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밀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과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홍해를 건넜지만 거친 광야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라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쓴물로 인해서 고통하며 좌절하며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엘림의 샘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심치 아니하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의 장차 있을 은혜들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오늘도 광야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시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교회 현장 예배 체계를 위한 안내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무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방역을 준수하며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도착하시면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발열 검사, 손 세척을 하시고 주보와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본당으로 이동합니다. 본당에 오시면 준비하신 헌금을 헌금함에 미리 넣으시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가장 뒷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됩니다. 따로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은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 오프닝 준비팀장 유진국 집사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사정제 사용. 교회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니 눈에 띄시면 항상 사용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성도 간의 거리 유지. 6피트 기억하시죠? 항상 6피트 거리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측 통행. 여러분, 항상 오른쪽으로 걷는 거 잊지 마세요. 오른쪽, right, 오른쪽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이문 잊지 마세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분을 찾아주세요. 성도 여러분, 4가지 수칙 기억하시죠? 저희 모두 4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모두 이뤄냅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진국 집사였습니다.